네,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1장부터 쭉 이렇게 여러분이 읽으셨기 때문에 충분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무언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많은 신약성경과 같이 많은 이런 이야기가 완전 스토리식으로 전개가 돼서 너무 분명해요. 1장은 이방 나라들, 사실은 이방 나라들 블레셋, 그리고 가드, 가사, 이게 다 블레셋 도성들인데요.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1장에서 말씀하시고 2장 처음에는 모압을 말하고 2장에서는 유다 심판을 말합니다.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3장부터 9장 오늘 10절까지 9장 10절까지는 이제 말 그대로 북쪽 이스라엘을 계속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요. 자,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던 시대에 북쪽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고 남쪽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고아라고 하는 아모스 1장 1절 드고아라는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이 아모스가 이분은 목자였고 뽕나무를 키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5절에 보게 되면 지진에 대해서 한번 말하는데 이 스가랴 성경은 아모스가 기록되고 난 후에 적어도 250년이 지난 후에 기록했기 때문에요. 지진이 대단히 크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지진이 이 우시야 왕 시대에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 더군다나 이 두고아는 유다 지파 땅이기 때문에 이 아모스는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 그런데 유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남쪽에서 선지자를 하지 않고 하나님은 북쪽에 가서 선지자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그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특별히 선지자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신 거예요. 아모스야, 너가 내 입이 되어 북쪽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로마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 성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도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고 아모스도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 부르심 앞에서 주님이 과연 나를 불렀다고 하는 부르심 앞에서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심판을 외치는데 이방 나라들의 죄, 그 다음에 유다의 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심판하겠다. 여러분 묻습니다. 이방 나라가 서너 가지 죄만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유다가 하나님 앞에 서너 가지 죄만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서너 가지 죄만 있겠어요?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왜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을 굳이 썼을까? 서너 가지 죄 때문이라는 말을 왜 계속 썼을까를 제가 묵상해 봤어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지. 서너 가지 죄만 가져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며 짓는 서너 가지 죄만 가져도 완전히 멸망입니다. 그냥 끝입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너 가지 죄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만 가지 죄를 범한 자들이죠. 죄곤난 나고죄 뼛속까지 죄인 만 가지 죄를 범한 자들이거든요. 그 실상을 9장 10절까지 계속 드러내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복음의 말씀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거의 다가 완전히 심판만 계속 말합니다. 서너 가지 죄로 내가 불을 보내리니 이 불을 보낸다는 말이 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까지 합쳐서 이방 나라 모압까지 합쳐서 이 6번 내가 불을 보내서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이 불을 보내는 누구에게도 보내요? 유다에도 보내겠다는 겁니다. 유다에도. 분명히 북쪽 3장부터 9장까지 북쪽 심판을 외치는데 유다를 말해요. 2장에서. 유다에도 불을 보내서 심판하겠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너희의 소망 전혀 없다는 거예요. 손톱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스올로 내려갈지라도 무덤 속입니다. 너희가 물속에 갈지라도 내가 뱀을 보내서 리오야단 같은 큰 뱀을 보내서 너희들을 물게 할 것이고 올라가든 너희 땅으로 가 어디로 가든 다 끝까지 끌어내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 심판의 모습이 사자를 만나서 막 도망가다가 피했다고 했더니 곰이 나타난 거예요. 와,
다 죽겠네. 그리고 곰을 피한 자고 이제 됐다고 집에 가서 벽을 만지고 휴 했는데 그 벽에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서 물려서 죽는 것과 같이 끝까지 추적해서 너희들 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낱낱이 추적해서 남기지 않고 반드시 몰라리라 심판하리라. 여러분, 선지자는 이 선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가지 발견하십시오. 지금 이미 하고 계속 읽고 와서 벌써 이사야도 여러분 읽었고, 에레미야도 읽었고, 에레미야 에게도 읽었고, 에스겔, 다니엘 읽었고, 호세아 받고, 그 다음 요엘 받고, 아모스 받고, 이번에 이제 또 오바다, 요나 볼 차례잖아요. 이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서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아모스에 나오듯이 포하는 사자와 같이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강력하게 포하듯이 사자와 같이 예치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첫 번째 심판을 강력하게 인간에게 소망 없음을 완전히 예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멘. 복음 앞으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예치하는 것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목회자도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모습, 사자같이 포하는 모습이에요. 아주 강력해요. 전혀 양보가 없어요. 타협 없습니다. 그냥 예치입니다.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잔인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불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어두컴컴해, 해가 어두컴컴해지는 모든 것이 다 어때요? 끝이 나는 날이요 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주신 복음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야 시간에 호세아 3장 1절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입니다. 아스다롯, 아수르에 숭배하는 신들, 이방신을 섬기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아추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건포도 떡은 가장 고급스러운 음식들 화려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아멘. 호세아야,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랑한다고. 그래 내가 북쪽 이스라엘 사랑한다고. 그래 너도 가서 고멜, 사랑할 수 없는 고멜을 너도 맞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해석해도 바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고 말할 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서너 가지 죄가 아니라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심판을 알 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말씀 준비하면서 지옥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또 천국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금요 철야 때 그 성도님은 성경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순종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미리 성경을 읽으라고 했더니 벌써 마태복음 20장까지 벌써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 감고 처음에 이제 1장은 이런 게 있고 19장 이런 거 18장 이런 거 20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와 목사님 어떻게 다 하세요? 그 정도 할 수 있죠. 다 읽으시니까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쭉쭉쭉 그런 게 있었죠. 이런 게 있어. 거기 있잖아. 17장 이거 변화산에 있었잖아. 저 그렇게 읽었어요. 읽으니까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증거했는데 결론은 복음이었거든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시는지, 애굽으로 가야 하는지, 나사렛에서 살아야 돼. 이런 모든 것이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대로 사셔서 그분이 하시는 제가 오 놀랍네요. 그러면 이런 나중 말씀들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다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면 정말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야 되겠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멘. 이 심판을 계속 예쳐요, 성경은. 이제 보시면 오바다도 요나도 마찬가지. 요나도 아수르에 가서 수도 니느웨에 가서 예쳤잖아요. 40일 후에 어떻게 한다? 여기가 망한다 이렇게 예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요. 신기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은혜예요. 우리가 실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서너 가지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5만 가지 죄로 말미암아
전제적 죄인이기 때문에요. 아담 이후의 모든 피가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죄의 확장성 때문에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구원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계속 심판에 치다가 11절에서 15절에 너무 기가 막히게 마지막 여기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걸 계속 성경은 말해요. 언제나 통일하게. 이제 아모스 3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다 죄는 이렇게 말하죠. 서너 가지 죄 말하는데 율법을 무시하고, 여러분 유다가 누구예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접근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있고 성전이 있었지만 이미 북쪽과 남쪽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머지는 이방인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한다면 교회 밖을 말하는 것과 같이 그냥 교회 공동체예요, 그들이. 교회 공동체였던 유대 그들이 오늘날로 말하는 복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실제되어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시겠다. 유다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403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내가 너희를 건졌고, 그리고 아모리라고 하는 이쪽에 애굽에서 내려오면 이쪽에 아모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쪽 아모리가 굉장히 강했어요. 사막지대 같은 엄청나게 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쳤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친 것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이거든요. 저들이 도대체 누구기에, 여리고성에 사는 우리도 아무리 그러면 벌벌 떠는데 도대체 누구기에 그들을 물리쳤는가. 이와 같이 아무리 내가 물리쳐 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게 해요. 계속 그렇게 해줬는데, 너희를 그렇게 불러냈는데 왜 너희들이 말씀으로 살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에게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보면 예수님이 헤롯 왕이 2살 아래 애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천사가 꿈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빨리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빨리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왔는데 아키올라오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6개월 동안 통치할 때, 그러고 나서 헤롯 안디바스가 통치하게 되는데, 그가 통치할 때 우리는 유대로 가지 말고 나사렛으로 가자 해서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데,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불로 땀을 이르러 하심이라. 아멘. 나사렛도 이사야에 있듯이 그 동네에서 살리라 하는 것도 이루리라. 여러분 애굽에서 불렀다는 말씀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은 자죠? 애굽에서. 아멘. 소망 없는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결국은 그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불을 내려 심판하리라.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이야 당연히 심판이 있지. 근데 우리 유다인데, 그래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베들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왜 우리에게? 그러나 너희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스 3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계속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가? 아모스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리니, 베델의 제단, 예배하는 처소, 북쪽 제단, 성전, 이걸 벌하리니 그 제단에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라. 너희들이 화려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종교생활하고 그들 예배 드리고 그리고 화려하게 살아가는 너희들 물질로 축복받다고 말하는 그 여러 가지 모습들 하나님이 마지막에 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4장에는 이스라엘의 이제 직접적으로 종교적인 죄가 무엇인지 말하는데, 베델에서 종교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델 계속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사울왕 다음에 다윗왕, 다윗왕 다음에 솔로몬왕, 솔로몬왕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북쪽이에요. 그 여로보암이 북쪽에 가면서 베델의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거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짓고 그들은 그곳에서 모든 종교의식을 다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호세아마자 북쪽이 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내 식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나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어디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재라. 그렇게 이제 4장에서 말씀해요. 그래서 5장에 가서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라는 말은 슬퍼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냥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이 마지막 슬퍼할 것을 좀 들으라. 2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져지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는데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데 누가 구원합니까? 그리고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애가 너희들에게 슬픈 일을 마지막에 그렇게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계속 심판의 말씀 가운데 이 구절이 두 구절이 연속 나와요. 여호와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우리 신학 관점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어떻게 해요?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정확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베델이 그들의 예배하는 처소거든요. 그걸 찾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그 길갈로도 이 종교의식이 있었고 우상숭배 함께 일어났던 곳이에요.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리니 베델에서 그불을 끌 자가 없느니라. 베델이 어디라고요? 북쪽 이스라엘의 예배 처소라고요. 그게 대대로 호세아가 망할 때까지 가장 중심지라고요. 거기가 종교의식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어떤 모습의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리니 베델에서 그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 쓴 쑥이라는 말이 계시록에 계속 나오잖아요. 정의를 쓴 쑥으로 공의를 땅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내팽개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을, 변절된 메시지 그런 거 말고 소원성취 문제 해결, 병안 정도 증가하는 그런 윤리적 그런 거 말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팽개쳐버린다는 것이에요.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받으려니까 너 다 부인하고 주님 따르라고, 너 거 다 내놓고 주님 따르라고, 100%로 따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복음이 어딨냐는 거죠. 적당히 따라갈 수 있겠지만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거 주권은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걸 덧붙이려고 하는 구원은 전부로 받아야 되는데 그 전부로 받으라는 복음 앞엔 그렇게는 받을 수 없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묘송과 삼성을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을 말합니다. 만드시며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이를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것저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을 우회적으로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말이에요. 어디 찾아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나 찾아서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약속하시며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종교의식에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여러분 전도서 12장 말씀 보십시오. 1장부터 충분히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읽으셨잖아요. 얼마나 인간의 수망 없는지. 그래서 마지막이 어때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데 그 책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책망하는 말씀을 들으라. 전도서 12장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무조건 책망하라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실존이 드러나야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은혜가 있게 되고, 아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는 그 사랑의 붙들림 받아서 그날까지 달려가거든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다. 누가? 교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으로 말씀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 개인 찾아가서 목사님이 매 순간 복음이 안 되는 모습에서 함께 나누겠지만 그걸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 복음 아니로 계속 말하면 견디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66권 성경 보면 쉬지 않고 주님이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지. 그거 험악한 것이라고, 소망 없는 것이라고. 아멘. 오늘 야고보서 말했듯이 여호와 앞에서 경건은 환난이 가운데 그와 과부를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며 시험을 견뎌 이겨내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농도지 말씀이, 적당하게 기록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싫어한다는 거예요. 누가? 교인들이. 그래서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일부러 이 말을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모스 9장까지 한번 읽으신 분은 정확히 그 말씀 목사님 다 하고 계시네. 9장을 오늘 설교를 다 하고 계시네. 두세 번만 읽었다면 다 하고 계시네. 지금 보니까 그렇게 느낄 거예요. 다르게 특별히 뽑아서 해석할 말씀이 없어도요, 아모스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1장에 이방 심판, 2장에 모압 심판, 그리고 유다 심판, 3장부터 9장 10절까지 정확하게 이스라엘에 대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복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소망 없는 우리에게. 아멘. 오직 나에게 돌아와야 산다고. 아멘. 내가 구원자라고. 너에겐 소망이 없다고, 어디 가도 없다고. 너희들이 어떤 겨울공, 여름공, 화려하게 그 어떤 거, 어떤 베델의 제단, 어떤 그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고. 나에게 있다고. 정확하게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예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는 거, 여호와께서 뭔가 주실 거라는 거죠. 여호와가 하면 뭔가 복 주실 것이고 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고 마지막 나는 그냥 구원받아 착각하고 그날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며 빛이 아니니라. 아멘. 그 말은 누가 심판받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날 주님 오시는 여호와의 날은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에요. 세마포 오실고. 그러나 복음이 없는 자들, 심판받는 자는 그날은 컴컴한 어둠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무슨 근거로 그날에 너희가 이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한다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날은 너희들에게 심판의 날이야. 그 다음은 흑암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펴다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 손을 베게 되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심판이 끝까지 추적된다. 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는 인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 인도자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체를 몰라보라는 거죠.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대신들도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 지도자들 자체가 곧 뭐예요? 신전정치 속에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들이 땅이 왕이셔서 결국 신정정치를 했던, 율법으로 살아갔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 자체가 누구의 종교 지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것을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7장에는 재앙에 대해서 쭉 말하는데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불재앙, 다림줄, 이 다림줄로 재서 용서하지 않겠다. 그때 아마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말하고, 왕이여, 저 아모스가 모반에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아모스가 그런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가래질 거고 11절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악독한 말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 아모스가. 여러분, 아모스 말이 아닙니다. 이게 누구 말이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죽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죽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거든요. 13대 왕 북쪽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아모스가 전하니까 이 제사장인 사람도 듣기 싫은 거고 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 너 왕 되려고 하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러대. 선견자 너 유대 사람 아니야 너 유대 너 드고아 사람이잖아. 너 유다 지파 땅에 있었던 사람 아니야. 너 그냥 거기 가라고. 그쪽 가서. 그쪽 너 빨리 도망가. 안 가면 너 죽을 거야. 너 거기 나가서 너 밥 먹으면서 너 그곳에 나가서 애연해. 너 거기서 말씀 전하라고. 여기서 하지 말라고. 다시는 베드로서 하지 마라. 여기는 왕의 성소에 궁궐이 있는 곳이야. 함부로 여기서 이런 말들을 해 너가. 뭘 심판이란 말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도 여전히 아모스가 대답하죠. 그의 말이 아닙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원래 목자였고 똥제비하던 사람이라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셔서 그냥 말씀하라고 해서 나는 그냥 말씀을 전할 뿐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집사님 그렇죠?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들어가면 여름 과일 항주리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그거 보니 예 봅니다. 너 그거 봤지?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는 징조야. 또 과일 항주리를 가지고 또 축복 설교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건 축복 설교 아니라 그걸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끝이 왔다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어떤 분이 에레미야 1장에 살구나무를 가지고 축복 설교하는 거 보내고 휘가 차고 매가 차서 그런 성경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그런 심판하겠다. 북쪽에서 기울어진 솥과 같이 심판하겠다는 애표를 보여주는 건데 그걸 또 축복이래. 또 세상에 심판을 축복이라고. 오늘 이 말씀은 한강절에 보여줬던 것은 심판이 끝이 왔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나면. 그리고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장 9절이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요한계시록에도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런 마지막 때 천체의 변화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하신 거 있죠.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325년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 후에 나라를 회복한 적이 한 번도 없이 끝이 나버립니다. 혼혈족이 되어서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이방 나라와 섞여버리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거와 함께 마지막 심판에 나와서 항상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완전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밖에 말한 적 없고 돌아오란 말씀 외에는 다 심판 완전히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날은 어두컴컴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그들에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어머린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리고 쭉 말씀하다가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사람이 많아지고 계속 따르고 이건 성교의 완성이며 열방의 구원이며 마지막 날 어떻게 한다는 거죠. 주님의 수준대로 봉을 일으키게 된 말씀이에요. 아멘. 남은 자의 구원,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의 구원을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절망에 너희는 끝이 났으나 하나님 자신이 주권자가 되어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수동적으로 볼 게 아니라 신학성경 관점에서 뭐 어떻죠? 하나님이 이루어오는 모든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았기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번도 뽑히지 않았으니까 뽑혔다 심었다 뽑혔다 심었다. 그 세상에서 말하는 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도장 한번 찍는 거예요. 말씀했죠. 에스겔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어때요? 아모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도성을 말을. 그것도 당연히 영원히 뽑히지 않죠. 심연인도 누가 뽑습니까? 그를 영원한데.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이제 받은 묵상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끝났죠? 아모스 9장까지. 읽으신 분 내용은 그게 다입니다. 다. 그 내용. 소망 없다는 겁니다.
전혀. 호세아 계속 보시잖아요. 호세아 지금 말씀 전하고 있지만 소망 완전히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그래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저도 엎어지고 자빠질 때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만나고 걸어간다고 하지만 어떤 연약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허물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꼬라박을 수 있고 속상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내가 꼭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하다가도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눈물이 저르르 나오면서 그래서 예수님이지.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지.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이 우는 분이 죄를 많이 지었다고 오해하는 분이 있던데요. 깨달으면 눈물이 납니다. 어떤 분은 많이 우니까 저 사람 죄 제일 많이 지어서 제일 많이 운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디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 대표들이 많이 울지 않던가요? 은혜로 달려가는 분들이. 그러면 죄를 많이 지어서 우는 겁니까? 은혜로도 울지만은 만감이 교차하면서도 울되 주님의 은혜가 커서 우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커서. 아멘.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어도 오늘 이 공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쁜 소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한없이 사랑한다고 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계속 사랑한대요. 그래서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나? 그럴 때마다 신약성경으로 넘어가면 너희가 원소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멘 아들 되어주셨다는 말씀들, 그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0절 같은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면 오 맞지, 여전히 주님은 사랑하시지. 그러나 마지막 날 그 사랑을 끝까지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결국은 거절하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짓밟으면 마지막 심판의 날은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엄밀히 말한다면 우리 인간의 실상을 정확하게 말하고 소망 없음을 정확하게 말하고 계속해서 무슨 말씀하는 거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식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주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면 소망 없죠. 믿음으로 잘 달리다가도 어느 날 잠깐씩 실망스러운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도 주님 나를 사랑한다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사랑한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이요. 과거에 주님 나를 사랑했었던, 기도할 때 응답받았던 그 정도 경험도 그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붙들어야 될 것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0절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항상 동일해요. 언제까지요? 세상 마지막 끝나는 그날까지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 의심할 수 없는 거죠. 구약 성경의 모판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이 이것이 모판이라 한다면 모세의 오경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모판이라고 말할 정도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신명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에 크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전체 말씀이 4만인데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오늘 새겨버린다면, 새겨서 지을 수 없고 그 말씀 여러분 그게 꼭 잡고 있다면 이제 걸어가면서 어때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입니다. 다르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상황에 직면하면 간혹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의 대부분을 갖다가
자기의 삶이 거의 다 그런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을지라도 뭐 거의 대부분을 그래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만 딱 직면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말씀에 입으로는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속에서 내 이름이 모독당한다고 하듯이 분명히 믿는다고 다 하고 그렇게 가다가 상황만 주어지면 그냥 자기가 여전히 그냥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순진해서 아직 몰라서 그 진리를 깊이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들을 만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 만큼 알았으면 왜? 그걸 그대로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다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전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같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인 인간에게 살아가시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가치관과 행동과 그리고 모든 선택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게 된다고요.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나 약한 바라보지 않고 강하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매 순간 자녀에게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준비하고 오늘 설교하려고 할 때 생각하는데 이미 장성한 자녀를 기도해야죠.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 말이에요.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어려서 공산주의도 가능하고 이데올로기 사상 우리 알잖아요. 세상 학문도 그들을 세뇌시키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유대계라고 하는, 그래서 토라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걸 암송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혜가 뛰어나게 하니까 이들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군사로 우리는 양육하는 것인데 되죠.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이 정말 믿음에 있어서 말씀을 내가 걸어가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쉼없이, 신명기가 그걸 말하거든요. 쉼없이 그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했다면 그들은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산이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모든 행동과 지식, 가치관, 세계관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무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도록. 그래서 에베소 6장 그걸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모든 계계를 계멸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시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가치관에 부딪힐 때마다 말씀으로 판단하도록. 이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구원자로 숭배하게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디트리 보호네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의 목회자 있습니다. 보호네퍼 하면 신학교에서 이름을 많이 듣게 되고 이분에 대해서 쓴 글 많이 읽게 됩니다. 보호네퍼. 이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숭배할 때 이분이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네, 순교하겠다는 자세를 한 거죠. 지금 독일이 당시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홀로코스트 이스라엘 핍박당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런 한쪽 면에서 싫어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죽였기 때문에. 그때 기고를 하면서 지금 독일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은 독일 교회가 그 짓을 했으니까 독일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누구 대통령 추모식을 있지도 없는 일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교회 걸쭉한 목사들을 데려다 놓고 뒤에다가 이빨 붙여놓고 아무것도 없이 몇 주기 예배라고 하는 걸 보고 내가 글만 쓸 수 있었습니다. 좀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어찌 우상숭배를 대놓고 하는가. 그래도 이걸 우상숭배라고 지적했어요.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죠. 한 2년 반쯤 되었을 때가 1945년 4월 8일인데 그 속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얼마나 당했겠어요. 그곳에서. 그때가 2년 반쯤 되었어요. 교도소 들어간 지. 그때 2명의 간수가 감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회표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교수용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지내던 그 감옥의 동료들이 울어주죠. 당연히 본회표가 얼마나 또 그곳에 신실하게 증인의 삶을 살았겠어요. 그때 본회표는 전혀 요동함이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활짝 웃는 여유를 보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요. 기뻐해 주십시오. 오늘 비로소 나는 천상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4월 9일날 4월 8일날 그렇게 해서 4월 9일날 39세의 나이로 순교를 당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신자가. 그래서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가운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 이렇게 있었다고 성경 사복음서는 계속 기록해 주잖아요. 그 중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믿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주님이 일하시니까 그렇게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이게 참 신기하게 야고보서 1장에는 시험이란 말이 나오는데 세 가지가 정확하게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페리아스 몬수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영어로는 트리알로 번역했습니다. 시련.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들입니다. 이런 것이고 또 한 번은 테스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뭘 하죠? 시험하잖아요. 그리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라는 말이 있고 야고보서 1장을 오늘 읽으신 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3절, 15절까지 쭉 나오는 시험이라는 계속 말 나옵니다. 그 말 가운데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인 대항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시험이란 말이 똑같이 나오는데 이것은 템프테이션입니다. 자기가 미혹받아서 자기가 죄로 끌려가는 걸 말하는 거. 그런 시험. 이 시험은 누가 주는 거죠? 정확하게 마귀가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건 테스트와 트리알이에요. 너희들 주님이 혹시라도 너희들을 달아볼 때 절대로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같이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되지 않게 돼야 된다. 아멘. 믿음의 저울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고 또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풍랑이 와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일이 와도 결국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 기뻐하면서 인내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본회포 같은 분들,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주의 종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사자처럼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뭘 줘야 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생명, 아멘, 복음,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오직 유일한 소망이 그분이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